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구출을 받는다는 일이죠. 우리가 물에 빠지다는데 무슨 구출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스럽지가 않고요. 뭐에 눌려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억압을 받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기원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내 우리가 원했던 그 기쁨의 충만을 결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죄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말만 다를 뿐이지 그들도 구원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추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행위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의미 있고 때로는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방법에 있어서 그 행위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나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국 사람의 이 밑바닥에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샤먼이라는 신, 샤머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복을 기원할 때 목욕을 제기하고 상을 펴서 밥그릇에 그죠? 물이라도 채워놓고 간절히 이렇게 비는 거죠.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죠. 그래야만 조금 안심이 되는, 또 직성이 풀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할 때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저 공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못된 심성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거지 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더하라는 것이죠. 노력하라는 거죠. 수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한 강조, 아마 이것은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내가 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솔깃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비로소 홀로 서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자율적 인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서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했을 때 그 전후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좋아졌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무엇이든지 가능해. 라고 홀로 서기 하고 있는 인간.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은 홀로 서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황량한 땅을 개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갈을 골라내고 땅을 일구고 풀을 뽑고 때로는 지지대를 세워주고 벌레를 잡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텃밭을 하나 구해서 여러 작물을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텃밭을 들러요.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괜히 텃밭을 구했다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수확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풍성하게 얻는 것도 없이,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더구나 아무리 인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도 햇빛과 비가 없으면 농작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천상 인간은 스스로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게 먹는 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살기도 해야 돼요. 어쩌면 사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분위기도 좀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컨디션도 좀 체크해야 하고, 또 눈치도 보아야 하고, 또 적당히 장단도 맞춰야 하고, 때로는 서로 유익을 위해서 윈윈이죠. 협력도 해야 하는. 뭐 사는데 이렇게 복잡한지. 어떤 사람은 머리가 쥐가 날 정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먹는 것, 사는 것, 그것이 고생 자체.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먹고 사는 일이잖아. 먹기만 하지도 않고 살기만 하지도 않죠.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근데 그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생각해도 그것은 고생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고생고생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아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인간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인간의 협조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단지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면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살아갈 힘을 주시면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저 믿으면 된다,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는가. 분명 그 노력이 매우 작을지라도 그래도, 더군다나 한국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게요? 그게 더 먹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 공짜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지. 그건 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협조나 노력도 수고도 필요 없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너희들은 단지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왜 믿음인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셨다. 그를 그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존경 이상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만큼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는 것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스러워했던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리워지는 것을 기뻐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 의롭다함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한 구절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라는 똑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만 다 붙잡혀 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는 가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가병 318명, 그리고 자기와 협력하고 있는 이웃들을 모아서 자기 조카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밤에 급습을 해서 자기 조카 그리고 빼앗던 물건들을 도로 빼앗아 와요. 자, 성공적으로 조카와 물건들을 빼앗아 왔지만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조카를 공격했던 저들이 힘을 모아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상대할 만한 상대자가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저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도 되어주마. 아브라함은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순간 자기 자녀를 떠올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는 뭡니까? 자신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그의 부인 사라도 이제 자식을 낳기에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잇는 것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재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기가 부리는 종 중에 그래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 그에게 후계자를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에 비추는 별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반짝반짝 수많은 별들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기 부인도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내 자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식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나중에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믿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의로 칭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그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냐면 99세 때 받아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로 계산하면 400년 후에 모세의 율법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때 나이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가 86세입니다. 근데 아직 낳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85세 전인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99세 때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보면 7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복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방금 읽은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 사람들도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정도 됩니다. 그 옛날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곳에서 일어났죠. 본래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그리고 더불어 살고 있는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곳, 갈대아 우르죠. 이곳을 떠나거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창세기 12장 3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뭐겠어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복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이고 그의 가족인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복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등장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자랐던 것, 자신의 모든 기반이 있던 이 갈대아와 우르, 여기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것이죠. 순종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찾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갔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명성이 그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9절.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믿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한 일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했고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만난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복 받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죠. 그건 별도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 왜 순종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믿었다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성경은 말로만 하는 믿음의 고백은 아무 효력이 없는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가짜죠, 가짜.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복 준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복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야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성경도 믿음으로 기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고 견디는 것도 믿음의 증거입니다. 누가 참아요? 믿으니까 참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복을 받는 건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이,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었다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늘 호되게 야단맞는 이유도 왜 아버지 노릇 못하냐.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아버지세요. 그리고 친히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고 다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옷이 더럽든 뭐 시궁창에 들어와서 나왔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시궁창에 나온 아들이 저를 부르면
가긴 가겠지만 껴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들어줄까. 그게 이 세상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한다는 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몇 시간 기도하면 복을 받나? 제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에 노력을 이렇게 첨가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 몇 시간 기도하나 보자 이렇게, 그건 못된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터전으로 삼았던 그 도시,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미 월경이 끊어진 자신의 아내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식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식을 갖게 되죠. 거의 기적이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게 아니죠. 또한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산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이성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한 거예요. 사람 말은 그죠? 못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철저히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 아니에요. 돈은 행복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것, 돈이 없어도 편안할 수 있는 것, 돈이 없어도 기뻐할, 이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이게 복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없어도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그거 없어도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게 진짜 복이지.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돈이 없으면 꽝이야. 근데 그것은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제가 보기에 돈 많은 사람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못 사는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더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믿으세요, 제발.
믿음으로 복도 받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거든, 편안하고 싶거든, 기쁨이 충만하고 싶거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